말씀의 제목은 도르가처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르가처럼. 도르가의 본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근데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르가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김은혜 그러면은 미국식으로 그레이스 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도르가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전도회 회원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비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르가라 그랬는데 이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트리아 제자를 의미하는데 마세테스의 여성형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는 말을 유일하게 이 도르가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에 특별히 기록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르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제자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자,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도르가가 죽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도르가를 시체를 씻겨가지고 일단 다락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 그 당시 교회나 회당이 지금처럼 막 건물을 지어놓고 모이는 게 아니고 큰 집에 다락을 교회당 삼아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락에 도르가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옮겼다는 것은 지금 교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장 장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여제자 도르가를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니까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마침 이 요바 근처에 베드로가 와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곳에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거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꼭 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꼭 여기에 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달려오는데 그때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39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베드로가 갔더니만 그 도르가의 시체 옆에 많은 가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들고 그 도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속옷과 겉옷은 어떤 옷이냐?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가부들에게 지어줬던 그런 옷, 바느질해서 줬던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들이 도르가의 그 선행과 사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도르가가 갑자기 죽으니까 지금 도르가의 시체를 뉘어놓고 그 도르가 곁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중요하냐, 사람들 여론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지.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리 평판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평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서도 평판이 좋아야 되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좋은 평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아직 그 사람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제주도 가보니까 그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 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무덤은 보면은 그 울타리가 굉장히 높은 무덤이 있고, 어떤 무덤은 보면 돌 울타리가 그냥 한두 단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무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그 살아생전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타리를 돌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은 울타리가 자연히 높겠죠. 근데 살아생전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울타리도 없겠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지만은 죽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대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첫째로는 아무개 죽었대 그러면 그냥 무담담한 그냥 그래야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아무개 뒤졌대 그 인간 진짜 속색이고 아이고 말썽만 피우고 부모 속만 새기더니만 뒤졌대야. 잘 죽었다는 거지.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네. 그분은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도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세 번째 반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그 인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들은 이렇게 교회장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교회장 해도 뭐 그냥 병원에서 다 끝나지만은 그때는 교회장을 하면은요, 교회에서 그냥 한 3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상여꽃을 만들어가 청년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상여꽃을 만들고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장례를 아주 융성하게 해서 보냅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돌아가시면. 근데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교회장으로 했어요. 목사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권사님은 교회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만 한 10대 분이 오셨어요. 전임 목사님들이 다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꽃을 만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송기본 권사님처럼 해야 된다고. 송기본 선사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송기본 권사님처럼 저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비록 8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13살에 예수님 만났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구나, 인생을 잘 사셨구나, 교회 생활을 정말 본의 되게 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도로가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도로가가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안타까워하면서 생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옷을 가지고 와서 도로가 옆에서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가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사요전대회가 모든 회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요전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내교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도로가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했는가? 이 도로가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로가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느냐. 대충 짐작해 볼 때 이 도로가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로가는 싹바느질하는 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뭐 기부인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 혹시 여성 사업가를 할지라도 큰 사업가라기보다는 뭐 영세 사업가, 자기 개인 뭐 사업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도로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평범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대함은 그 어떤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능이나 학벌을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헌신적인 삶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도로가는 그럼 어째서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느냐. 도로가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인생이었어요. 구원받은 인생.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부패한 인간이 되었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극단적인 대조를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는 그저 땅에 있는 것에서 부어라 마셔라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음부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후회 막심했죠.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후회하고 우리 가족들 저것들 땅에 있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의 그 좋은 조건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 세상의 모든 솔로몬이 왕으로서 처첩을 수천 명씩 거느리고 매일 소를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또 수많은 시들을 쓰고 작품을 남겼지만은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애가 아빠 따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하기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인생이 더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로가의 인생이 존귀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로가는 신행일치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행일치의 신앙.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봐라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비유가 나오는데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신행일치, 행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아멘. 네.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도로가는 신행일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뭐가 많았다고요? 네,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슬퍼합니다. 이분은 도로가 이 집사님은 우리가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가 죽었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렸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도로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 앞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옷과 그것을 내보내면서 도로가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섬겨줬다고 이 도로가를 꼭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요빠는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로서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고아와 가부가 많았어요. 제가 원산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세 자매가 가부더라고요. 트리오 가부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찍 눈 뜨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바닷가에는 그렇게 가부들이 많아요. 예? 배 타고 나갔다가 그냥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도로가는 이 과부였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부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참 신앙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그 과부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운 삶은 그 이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로가라는 말의 뜻은 영양이라는 말이네. 영양. 자렐라라는 말인데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이 사냥의 일종이죠. 영양은 아주 우아하면서 또 날렵한 자태를 가진 동물입니다. 이 도로가는 그런 영양의 모습으로 아주 우아하면서도 날렵한 자태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다는 거죠. 그 모습은 그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격과 행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모델로 계속 성화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에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이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여자의 단장은 뭘로 하라고요? 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명품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로 하라? 선행으로 하라. 제가 카페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아줌마 2명이 왔는데 막
몸에 걸친 것만 해도 한 몇천만 원 될 것 같아. 막 반지가 막 이만해가지고 그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막 목걸이가 막 옷도 보니까 전부 똥 뭐 이런 뭐 서늘한 거 이런 거 입고 있더라.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 쓰레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단장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인의 단장은 뭘로 하라고요? 선행으로. 그렇다고 뭐 명품하고 다닌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허리띠 명품 하나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생일 선물로 사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값진 옷이나 진주나 금이나 그게 단장이 아니라 여인의 단장은 선한 행실, 선행, 그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도로가의 모습이 바로 딱 여기에 해당돼요.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대인시장에 1,000원짜리 백반집이 있습니다. 해 뜨는 집이라고 김선자 권사님이 그 집을 오픈했는데요.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노인 이웃들에게 백반 식당을 이제 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1,000원씩 받는 거예요. 공짜로 줄 수 있지만은 노인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얻어먹는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할까봐 밥값을 1,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우리는 1,000원씩 내고 밥 먹는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1,000원 백반집을 낸 거예요.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도에 이분이 대장암 말기로 인해 투병하면서 휴업한 적도 있었지만은 이제 거기서 회복되면서 계속 운영해가지고 2015년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 후에 그 딸이 김선자 권사님의 딸이 보험 설계사로 번 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어갔어요.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손해요. 1,000원짜리 밥이니까. 남기는 그냥 손님들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손해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후원해 주는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큰 일은 못해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로가는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정인의 삶. 평소에도 그랬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도로가가 죽은 후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불렀다고 그랬죠. 이 베드로가 온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절 말씀.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처음에는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친 적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일, 나사로를 살린 일,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병자를 고친 것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그렇게 말하자 놀랍게도 이 도로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가부들을 불러가지고 보여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가부들이 막 도로가가 죽었다고 슬퍼 울고 있다가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아마 도로가를 직접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말씀해 보니까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도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들이 남편이 전도가 안 되면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목매달아 죽고 그러지는 말고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남편이 전도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예수님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가지고요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으로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인은 뭐예요? 정인. 정인의 뜻은 정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정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 누구라도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혹시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후에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전도회가 정말 도로가처럼 주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한내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